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누었던 논쟁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권한, 권위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논쟁인데요.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부추긴 이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 계열의 후손들인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 때까지 제사장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업무를 독점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선 지극히 소수였지만 대단히 큰 권력과 또 부를 소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정부적인 또 친권력적인 행태를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검소하고 또 그리고 반정부적인 반로마적인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았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비난과 또 힐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성경 본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부활이 나와 있진 않죠. 그것들이 가장 그들이 내세우는 큰 이유였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현세에서 가장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나 부가 컸기 때문에 그것들이 죽음 이후 이 세계를 그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즉 이렇게 본다면 사두개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맞서 싸웠다기보다는 현실의 유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만이 참이고 진리며 그 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의, 자신의 옳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부활에 대한 허구를 지적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또한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본문 28절과 33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7 형제의 맏아들과 결혼했는데 그만 남편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남편의 동생 둘째가 그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마저도 스라의 어떤 아이도 갖지 못한 채 죽고 말았고, 셋째부터 마지막 7째까지 모두 그렇게 자녀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이 훗날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당시 생활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동 여성들은 결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반드시 남편 혹은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야만 그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가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에 언급한 신명기 25장 5절 형사치수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즉 형이나 아들이 죽으면 형이나 아들이 그러니까 형이 죽거나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아 그녀를 돌보는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때문에 한 여자와 7 남편이 부하여 만나면 누가 진짜 그녀의 남편인 것인가? 라고 사도계인은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여자는 7명 중에 누구를 남편으로 봐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정확하고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그 질문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질문을 통해서 거봐라 부활이 이렇게 허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면서 경계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치손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당시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이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여성을 배려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게 만든 하나님의 법이 그 법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정신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현실 속에서 현실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모두 이런 사두개인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있는데 이렇게 바뀔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옳지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정말 옳은가? 내 선택이 맞고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성경적이다 라는 말로 포장하고 그것이 더 참되다, 더 확실하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두개파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읽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두개인의 그 한 사람처럼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모독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또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방송을 통해서 여자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남자 성악가를 카운터 테너라고 부르죠. 이 독특한 발성을 통해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운터 되는 시초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화 파리넬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화를 통해 우리가 잘 알려진 카스트라토라는 사람들입니다. 1562년부터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성당 찬양할 때 여성이 서는 것을 금지하였고 더 나아가 교황 식스투스 5세 때는 성당뿐만 아니라 오페라 극장에서도 여성이 노래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와 알토를 대체하기 위해서 양성한 남자 가수들이 바로 이 카스트라토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카스트라토를 만드는 과정이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황청은 주로 고아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들 중 목소리가 고운 아이들을 골라 거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어릴 때부터 차단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높은 음역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세 수술은 극심한 부작용이 유발하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로마 교회는 그런 그들에게 미사곡을 부르게 하여 그 노래를 들으며 은혜와 감사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카스트라토는 1903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금지되기까지 무려 3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성이 찬양대에 서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그 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기록된 그 말을 가지고 교회는 그 말을 가지고 여성을 찬양대에 서지 않게 했고, 그 말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어린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자신의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폭력적인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을 어쩌면 교회는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교회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이기심과 또 세상과 통하지 않는 불통이 가득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곳곳에 팽배합니다. 교회가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를 막는 정부의 정책을 교회 탄압이라고 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될 수 있는 그 정체성입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배를 중시하는 전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전통도 성경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고백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예배하는 것이 장소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화려한 재물, 값진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고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옳음,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그 오늘의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보다 사랑이고 예배보다 정의이고 또 예배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보다 예배가 더 소중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교회 또한
지금의 한국교회 또한 자신의 오름, 자신의 신앙을 참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의 그 것들을 늘 무시하고 말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오름, 우리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하나님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서지 않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겠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우리 손으로 지어진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4절부터 36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이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에서는 결혼하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목적이 단순히 가정을 꾸린다는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자신의 대를 이을 수가 있고 또한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형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해서 남편을 만들어야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장가를 가고 여성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그런 장가와 시집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산 축적을 위해서 노력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을 창출해서 자식을 만들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는 곳도 아니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생존을 갖추기 위해서 남편을 얻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재산권을 얻기 위해서 일곱 형제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도 거기서는 누군가의 아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생존권을 갖고 있고 누구나 평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가진 이들이 본문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와 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사도계인의 질문,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일곱 형제와 결혼한 여인의 아내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가 남편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여인을 빗들어 말했던 사도계인의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 그대로가 그 땅에 그 나라에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는 새로운 존재로서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자신의 생존권,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향해서 그 사두개인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말씀이
받은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3장 6절 읽어보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여기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즉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현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현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8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일전에 박정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언급하셨는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는 근거가 외부에 있거나 어느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 자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들이 살아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난 이들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8절 하반부인데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본문을 바라보면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어본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무엇에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부활에 참여하려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사람들은 부활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과 어울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도교인은 성경에 대해 통달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울리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작년 부활절 설교에서 제가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나스타시스는 동사형 아니스테미라는 곳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아니스테미는 한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아나와 서다라는 뜻을 가진 히스테미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한가운데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서 똑바로 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부활의 희망을 꿈꾸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덕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어울리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수많은 살아있는 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활의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